시 한 수를 다시 읊어드립니다. 그리움은 보이지 않기에 그리운 것이 아니다. 그리움은 그리고 또 그리고 마음의 화폭에서 발생하는 것. 그리움은 그리고 또 지우고 이 악물때 피어나는 것. 그럼에도 그리움은 여전히 내 안을 채우고 있다. 눈을 질끈 감아도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건 바로 내가 그리고 있기에.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왕십리 중앙교회 목사의 시입니다.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그리움, 그 낱말 자체에 어떤 아름다움과 향수와 애틋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런 그리움을 갖고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리움이 있어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멀리 떠나니 그리움이 없다면 기다림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시간 되면 오겠지 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군대 간 아들, 공부하러 외국에 나간 딸, 돈 벌러 멀리 타지러 떠난 남편, 사랑하는 이들이 먼 곳에 있다고 무작정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움과 기다림,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당연시 하는 게 아니라, 남보듯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움으로 기다림을 만들고 마침내 상대방을 꽃 본듯이 바라볼 때 그 행복함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록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확실한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사도 요한의 증언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뚜렷하게 반복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장차 오실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장차 올 자. 책은 언제나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그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책의 서론과 결론만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의 첫 내용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은 뭘까요? 이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뒤에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고 그런 마지막에 가서 끝을 내시는데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심으로 끝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 총 260장 안에 318번 절수로는 매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었을까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샬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오시지도 않을 거면서 기다리라고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에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도적같이, 즉 아무도 모를 때, 예상치 못할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깨어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도적같이 오신다며,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며 어떻게 깨어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씀은 자지 말고 만날 철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하여 그리움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니, 사람들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움에서 옵니다. 기다림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귀찮습니다. 아깝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몰려온다면 별의별 짓을 우리는 다 합니다. 평상시에는 저걸 못다 저런 짓을 해 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고 그리움과 기다림이 찾으면은 나는 그 모든 걸 다 해납니다. 힘이 없다 하다가도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무식한 안악내가 지은 노래 아닙니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대중가요 가수가 부르는 거 아닙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요, 나이 먹을 거 다 먹고요, 점잖디 점잖은 중년 남자 목사님이 지은 노랫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위대한 큰 목사님이 지은 찬송 가사입니다. 심파조 같은 것을, 쑥스럽고도 멋쩍은 것을 이분은 이렇게 이 노래를 합니다. 저는 가끔 이 노래를 부를 때 찡해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노래가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이 찬송을 그렇게 신중하게 찬양을 합니다. 이 심파조 같은 이 찬송을 그분은 왜 그렇게 태연하게 노래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확신하고 있었고,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커졌던 것입니다. 슬픈 단조의 노래이지만 이 찬양을 부르며 성도들은 그 어렵던 시절, 그 핍박받던 시절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때의 시련과 박해, 어려움에 비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이리 성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쉽게 변절합니까? 왜 이리 쉽게 포기합니까? 그리움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뭐든지 즉각 자기 성격대로입니다. 기다림 3초 4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림 속에, 그리움 속에 주님을 그리며 또 그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기다리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상대의 말도 믿지 못하면서 그 사람과 무슨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인격체의 종교입니다. 어떤 기나 어떤 도리나 어떤 원리에 의한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그 인격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고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교제 속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교류, 교제,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난 겁니다. 옛날 애인 아무리 머릿속에 아련하게 남아있어도 실제 교류, 교제가 끊어졌기에 이젠 끝난 겁니다. 잊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연애하는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감정의 교류가 흐르는 관계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성도는 기적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한 번도 예수님의 일하면 어떠실까? 이런 경우는 옛 뜻이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위태위태하게 신앙의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로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친밀함과 그만큼 교제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타 종교를 보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성전 찾아가는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매일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날 때만 자기들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새벽에 찾아갑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그냥 기회가 있는 대로 성경 공부니 기도회니 특별집회니 수시로 찾아갑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만큼 교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요?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접촉할수록 많이 만날수록 이건 더 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는 교류요, 정성이요, 사랑입니다. 잠시 손을 내려놓겠다고요? 쉬겠다고요?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젠 조금 쉬겠다, 멀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로, 영성으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이런 마치 먼 외국에 나간 사랑하는 식구가 전화통화를 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의 사랑과 그리움을 나누던 차에 먼 곳에 간 사랑하는 이가 언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가 알아서 오겠지 한다고 올 리가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무관심 속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오겠다고 한 그 이는 얼마나 서운하고 허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시는데 아무도 나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 베들레헴까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거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고 메시아가 온다 말을 하면서도 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서운함조차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린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이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표현하시는 분으로,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논쟁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절대적인 권세자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승리의 군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채찍을 휘두르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공의의 심판주가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요? 회개합시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회개하며 기다립시다. 예수님 초림 때에 사람들은 사는 게 얼마나 바빴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도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어있는 곳은 말구유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안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집들은 탐욕과 이기심과 쾌락과 거짓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회개한 인간의 집이 없기에, 회개한 이들이 없기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짐승만도 못하기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집이 멀쩡하고 겉보기 화려하면 뭐합니까?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음흉하고 여전히 패역한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소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면서 어찌 청소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대림절.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다시 오마 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게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모시기에 정말 괜찮은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회개하는 역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쁘게 정돈된 마음의 방, 삶의 방 하나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대림절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주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첫사랑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내 영혼의 방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다 깨끗이 소지해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회개하는 절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